찬송가 우리 33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그 매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찾게여 일어나도 돌단을 쌓인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지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우시아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기 26장은 우시아 왕의 통치에 대해 한 장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두 부분으로 우리가 간단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좋은 시작과 나쁜 결말입니다. 그 앞에 왕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사 왕 그랬고요. 요사밧 왕이 그랬던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몰락 전, 몰락 후의 그 모습을 지금 몰락하고 난 그 이제 상태를 지금 말씀하면서 지금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딱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우시아가 통치할 때는 좋은 시작이었어요.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4절을 봅니다. 4절을 보면은 26장 4절 4절과 5절을 보면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리아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좋은 시작했던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았다. 역대상 제가 지난 시간에 역대상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죠.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은 역대기 기자가 한 30회 정도 거론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 그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우시아의 관계가 친밀했음을 지금 이렇게 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옆에 그 돕는 자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은 스가리아입니다. 자, 5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리아가 뭐 이 사람은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그 스가리아가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학자들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뭐 중요한 것은 이 스가리아가 이 우시아를 도왔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돕습니까? 묵시를 밝게 하는 이것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새 번역이 이렇게 잘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 주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 주는 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 것이 스가랴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시아는 스가랴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을 때 겸손히 귀담아 들었음을 말하죠. 그래서 그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열왕기서를 봤었을 때는 되게 이 부분 우시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양이 작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 이 역다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잘 보면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아가 통치할 때는 정말 국력이 막강했어요. 솔로몬 이후 어떻게 보면 제2 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좋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랑 같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여로보암 2세와 그다음에 이 남유다 우시아가 통치할 때는 이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이 재현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영토도 그때로 회복이 되어지고 경제도 뭐 그때에 비하면 뭐 비교가 안 될 수 있겠지만 그만큼 막강했던 그러한 시절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영토를 확장합니다. 4절에 3절 2절에 보면은 엘롯을 건축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돔 땅을 다시 복속하는 것이에요. 회복하는데 회복을 이미 이제 앞에 아버지 왕에서 이루게 되는 것을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롯은요 어디냐면요 홍해 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는 최남단이에요. 최남단이 에돔 땅인데 그 최남단의 그 홍해의 최북단에 이 거기다가 이제 건축을 해서 해상 무역을 하는 것이에요.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남단에 그렇게 펼쳐지고 또 우시아는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 지역을 점령하고 성읍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주변 민족들이 조공을 바치는 것이죠. 자, 그 부분이 이제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시아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라고 말씀해요. 7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죠. 8절을 함께 읽으면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침해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매우 강성하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강성함으로 인해서 이제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시아는요 무역과 목축 그리고 농업에 힘을 기울여 풍요로운 나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시아는 탁월한 군사 지도자 역할도 수행해요. 군대를 조직하고요 장교 2,600명과 언제든지 싸우러 나갈 수 있는 상비군을 조직합니다. 그 수가 약 30만 명이에요. 이것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방어 무기를 개발해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요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예, 두 번째로 또 나오지요. 강성하여졌다.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시아의 통치 전반은 참으로 좋았습니다. 좋은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시아의 이 통치 후반, 뭐 정확히 연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우시아가 거의 지금 보면은 말씀에 보면은 52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엄청나죠? 그 통치 기간이 52년이라는 것은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통치했다라는 것인데, 자, 인생의 전반전은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러나 우시아 인생의 후반전은 어떤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렇죠? 세 번째 나오죠. 강성함이 이제 몰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강하게 되는 것이 죄악은 아니죠. 풍요로움이 죄악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풍요로움이 우리를 교만하게 이르게 되고 몰락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입니다. 여러분, 강성함이 교만함으로 이어지고 교만으로 이루어지고 범죄하게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와닿게 표현하면 처음에는 겸손했잖아요. 그렇죠? 그 스가랴의 그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갖도록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던 이 우시아가 강성해지니까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고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크리프트라는 사람은 겸손에 대해 아주 뜻있는 말을 했습니다. 겸손이란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을 덜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겸손이란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을 덜한다. 우리는 보통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말하면 겸손한 줄 알아요. 근데 그것도 맞지만 때론 그게 겸손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표현해 볼까요? 교만함은 뭐냐면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내 중심 마음 가운데 내 생각으로 온통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주인이 되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딱 들어가 있으면 교만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교만인 것입니다. 나는 연약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게 단지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정말 겸손하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속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리고 내가 잘 압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어떻게 보면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결과로서 나타낸 모습이죠. 지금 우시아의 마음 상태가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모든 분야에서 자기가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군사, 경제, 농업 모든 분야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은 것으로 지금 강성해졌다라는 것으로 지금 착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부패하고요. 변질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성경은 우시아가 범죄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범죄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알입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 기자가 범죄했다라는 표현도 종종 많이 표현합니다. 이 마알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함을 말해요. 불신앙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역대상 10장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그 물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렇게 신접한 자에게 묻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묻지 아니하는 그 행동을 역대기 기자는 범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음을 지금 말하고 그 동일하게 지금 이 우시아 왕 역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가 구체적으로 범죄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호와의 전에서 분향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향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구약 시대에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말씀에 따라 그 구별된 아론의 그 자손, 그 제사장만이, 그 제사장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별한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그 분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어기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마치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제사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뭐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거역한 그 불순종, 불신앙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시아는 왜 분향을 하러 갔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다른 것이 없어요. 우시아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종교까지 자신의 권력에 통합시키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고대 근동 지역에 나타난 풍습이죠. 왕과 제사장직을 겸했습니다. 다 하면서 자기가 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종교와 그 왕권을 합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려는 그 모습이 이방 풍습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시아가 강성해지자 종교적 권한까지도 소유하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해 보았고요. 소위 권력에 대한 교만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여러 가지 교만들이 있는데 이 우시아는 권력의 교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교만은 하나님 없이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할 때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한다고 경고합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간단합니까? 좋은 시작, 나쁜 결말. 우시아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고 그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형통하지 아니하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교만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이 사건을 볼 때 누가 조심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 교만에 빠지게 쉽나요? 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빠지기 쉬운 것이에요. 열정을 가진 목회자,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중직자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풍성히 경험한 성도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전혀 영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거 찾아오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데.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이러한 교만이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환경을 통해서 사단의 유혹이 찾아와서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언제입니까? 내가 힘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라는 것이죠. 그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 정말 큰 교회 목사님들, 또 이 뉴스에 보면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 소식은 나오지 않아요. 어느 정도 힘이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목사님들이 넘어지고 언론에 나오는 것이죠.
보통 보면은 정말 잘 나가고 그때 힘이 있을 때 인정받고 칭찬받고 잘 나갈 때 넘어지는 것이죠. 그때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만이라는 제약을 이기기 위해서는 철저히 말씀에 기초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이 있는 바를 정확하게 풀어서 설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그 교만의 앞에서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 환경이 자신을 그렇게 세워주고 있는데 그 유혹 앞에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올 때 이 우시아 왕이 지금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유혹이 왔음을 지금 제사장을 통해서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바로 징계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책망하고 있음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 보면 제사장 아사랴가 그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18절 함께 읽으면요.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서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이 구별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 우시아가 이 말씀을 잘 알지 않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회개하면 좋았을 텐데 우시아 왕은 어떻게 하나요? 19절을 보겠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의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아는 제사장의 화를 내는 것입니다. 분향하려는 모습에 그것을 지적하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그 교만한 마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화는 정당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분노였습니다. 그렇죠. 화를 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강성하여진 것에 대한 자부심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의 착각이고 교만이고 오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러한 영광을 구해낼 수 없었을 텐데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국제 정세는요, 아수르가 막강해지지 않는 그러한 혼란의 때였어요. 그러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때 나라가 강해진 것이라고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때 그러한 영광을 나타내도록 인도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서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맞이하나요? 20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남은 일생 동안 성전과 왕궁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결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시아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좋은 시작이었지만 나쁜 결말이었다. 인생의 전반전은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의지하고 예배하였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 여러분, 우시아가 하나님께 예배 안 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찾았는데 그 잘못된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목회자나 다 교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해요. 겸손이란 내가 교만함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겸손한 거는요, 내가 교만함을 알 때 내가 겸손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작점을 아는 거예요. 내가 교만했구나. 그때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뭘 교만해 하면서 내가 내 힘대로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다 쓰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인생의 전반전 여러분 너무 잘하셨고 또 중반전도 잘하셨는데 후반전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라고 말합니다.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면서 그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무엇이에요? 예,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만, 오직 그 은혜로만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 그 복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저에게 주어지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시작할 때 그 확신한 것, 그 첫사랑, 그 초심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주님을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시고 겸손히 교만하지 말고 그 복음과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만이라는 죄가 나에게 밀려올 때 회개하면 됩니다. 엎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내가 내 생각을 지우게 되고 내려놓게 되고 겸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인생의 후반전을 잘 준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합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비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들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시아 왕 그 강성함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강성함이 그를 몰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아주 간단한 말씀이죠. 좋은 시작을 했지만 나쁜 결말을 겪게 됩니다. 그 인생을 볼 때 우리 역시 조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과 비즈니스에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그 마음으로 내가 했을 때 그 교만이 와서 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교훈은 우리가 교만이라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냥 나의 경험과 나의 그 지식과
했던 그 모양으로 다 포장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은 내 생각을 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 내 생각을 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생각이 드실 텐데 오늘 이 부분에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을 위해서 정말 우리 청빙 위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청빙 이 과정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서로를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받으신 그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또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변함없이 나와 오늘 생방송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우시아의 그 교만함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강성하여질 때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우리가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교만이 찾아오게 됨을 조심하여 우리가 그때 그 말씀에 기초한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덜어내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내가 그 받았던 은혜 하나님 그때 과거에 내가 정말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그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 역시 우리가 시작한 것을 끝까지 붙들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함을 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우리 오늘 우리 인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겸손히 사역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배우자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직장에서 정말 천직인 그 직분을 그 직장터에서 잘 또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새벽의 생방송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 그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그 걱정과 근심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며 이 코로나 사태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 중요한 단계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청빙 과정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그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빙 위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대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우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끝까지 남아서 그 기도의 자리에 우리 교회와 또 나라와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하여 주님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